설교 제목은 다 같이 333과 1801 333과 1801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우리 교회 번지입니다. 우리 호프센터가 333 워싱턴 블루바드고 이 건물이 우리 비전센터가 1801 그랜드입니다. 이제 이게 두 개가 번지인데 이걸 왜 설교 제목으로 정했느냐? 원래 이 건물 안에는 번지가 26개가 있었어요. 몇 개가 있었다고요? 26개. 그래서 1801 그랜드, 1805, 1809, 1814 쭉 나가는 거예요. 건물들이 다 있었고 번지가 있었어요. 워싱턴에도 맨 처음에는 301 웨스트 워싱턴, 305, 309, 또 3013, 3017 이렇게 번지가 쭉 있었어요. 그리고 이 호프길에도 1800 호프, 그 다음에 1804, 1808, 1806, 1810, 1812, 14, 16 이렇게 쭉 호프에도 있고, 이 18th 스트리트에도 이렇게 맨 처음이 314, 18가 316, 또 320, 324 이런 식으로 번지가 26개가 있다가 한 개 줄어들어서 제일 마지막에는 333과 1801만 남았어요. 하여튼 번지는 2개가 남았어요. 333과 1801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 건물이 그랜드 올림픽 오디토리엄 1932년도에 LA 올림픽 할 때 이 건물 졌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 전국에서 이 건물이 가장 큰 실내 건물이었어요. 1932년도에 여기서 그래서 꼰투를 30년대에 막 했어요. 그때부터 여기가 꼰투 하던데 여기 유명한 선수가 다 싸우고 갔어요. 그리고 락키 영화 1, 2를 여기서 찍었습니다. 락키 영화 1, 2 보면은 우리 건물 다 나와요. 하여튼 다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꼰투하고 싸우던데. 근데 이 교회 이 자리가 원래 1932년도에 그랜드 올림픽 오디토리움 짓기 전에는 꼰투 경기장 짓기 전에 원래 이 자리가 교회 자리예요. 교회 자리를 부셔버리고 권투 건물을 진 거예요. 근데 70여 년이 넘어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다시 교회 자리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우리한테 맡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국 교회에다가 이 자리를 다시 교회 자리로 세워주셨고, 이 건물은 후리웨이에서 잘 보이고 유명한 건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 333번지와 1801번지, 왜 이 유서 깊은 건물, 큰 건물을 우리 한인교회에 주셨는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다 같이 주님의 영광교회. 주님의 영광교회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주셨는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건물을 주셨으며 왜 이 교회 자리가 다시 교회로, 옛날에 육적으로 싸우던 자리를 다시 영적인 싸움터로, 원래 교회 자리를 왜 교회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우리 교회를 쓰셨느냐? 26개의 번지 가운데 왜 333이 남고 1801이 남았느냐 하고 묵상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목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여기서 목회하게 하시고 그 뜻이 뭐냐?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333이 뭐냐? 예레미야 33장 3절이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많은 번지가 있는 가운데 333번지만 남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꼭 약속하시는 것을,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장래의 일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 되어지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약속을 따라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33장 3절 예레미야는 기도해라 그거예요. 응답하겠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사명을 감당하고 응답받아야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1802는 뭐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이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것은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지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333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333은 간구하라는 거예요. 333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802는 뭐냐? 기도한 다음에는 절대 낭망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할 거니까 너희들은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친히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는데 낭망하지 말아라. 낭망을 왜 해요?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낭망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다음에 낭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내 때에 응답이 안 온다고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절대로 부르짖어 간구하고 333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한 다음에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333과 1801은 얼마나 기가 막힌 콤비인지 몰라요. 333 부르짖어 기도하고 1801 낭망하지 말아라. 이 두 번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절대로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예화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지요. 그러한 재판관이 있었다. 하나님도 안 두려워요. 사람도 무시해요. 그러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와서, 과부는 불쌍한 사람이지, 과부는 백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어려운 사람인데 억울한 일을 당했나 봐요. 뭔지는 성경에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부탁을 하는데, 이 재판관이 뭐 힘없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안 두려운 사람이니까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이 시끄럽다, 가라. 시끄럽다고. 근데 이 여자가 계속 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여자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안 들어주면은 아이고 내 명예 못 살겠다, 아주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내가 안 되겠다, 들어줘야지. 그러면서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어봐라.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없어요. 불의한 재판관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나쁜 사람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인자가 올 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기도하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느냐? 기도한 다음에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겠느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에게 믿음을 보여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333은 기도하는 거예요. 333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1801은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절대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 절대로 나는 여러분이 낭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낭망한다는 얘기는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낭망한다는 얘기는 내가 실망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낭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801과 333 번지가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영광교회로 이름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놀라운 건물을 주신 것은, 교회 자리가 세상 자리로 바뀌었다가 그 유명한 권투 경기장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교회로 바꾸게 하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이름이고 우리 번지. 나는 우리 개인이 기도하고 응답받아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기도하고 응답받아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사람마다 욕심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성취하고 싶어요. 욕심을 내요. 욕심을 얻는다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공하기 원하고 잘 살기 원하지만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지나쳐서 살인까지 해요. 남을 죽인다고 그래서 살인할 정도로 욕심을 낸다 그래서 우리가 취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시기해요. 나는 못 갔지만 가진 사람이 미워요. 많이 성공한 사람이 시기해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그게 시기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욕심낸다고 되는 거 아니고 살인해도 안 되는 거고 시기한다고 우리가 취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싸우면서 다퉈요. 막 그냥 성공해 보려고 많이 가져보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간단히 말씀하세요. 다 같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과 우리 교회 번지와 우리 교회 이 건물 허락하신 것, 교회 자리를 회복시키신 것, 기도하고 응답받아 영광을 돌리라고 구하라고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한 것이다. 간구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것이다. 딴 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247 기도실을 만들게 됐어요. 247 기도실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주 7일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교역자와 또 담당 사역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와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247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세요. 같이 간구하세요. 기도함으로, 참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247 기도실을 만들게 되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잘 들으세요. 뭘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누가복음 2장 36절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와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같이 읽지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선지자예요.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몇 살이었느냐? 시집 가서 남편하고 7년 살았어요. 7년을 남편을 잘 섬기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집 간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 지 84년이에요. 그러니까 84년 더하기 7이면 91. 9살에 시집 갔으면 100살이에요. 근데 9살에 시집 가는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19살은 됐겠죠. 그럼 110살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무지 늙은 거예요. 110살은 그 당시에 거의 살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110살까지 이 할머니가 살았어요. 84세 동안 84년을 과부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 살면서 성전에서 주야로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겼다. 기도하면서 다시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나님을 섬길 때 기도함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섬기는 방법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쫙 섬겼는데 마침 이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난지 8일 만에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성전을 데리고 그렇게 전례를 따라 들어왔을 때에 그때 바로 이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몇 명 없었어요. 동방박사 몇 사람, 목자들에게 천사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몇 사람이 알고 마리아와 요셉이 알고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이 안나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안나가 예수님 보면서 바로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구원자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구원자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110살 난 할머니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할머니는 예수님을 알 수 있었느냐? 기도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110이에요. 너무너무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할머니를 잡아두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기도하며 섬길 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나이가 들도록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110살이면 치매 걸리는 나이에 110살이면 정신이 없고 몸도 마음을 안 놓고 이거는 거동도 못하는 나이인데 예수님 이분이 누구라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 안나 선지자, 그분은 나이가 그 당시 110이에요. 적어도. 그렇게 그분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안나 사명자를 모집하기 원합니다. 안나 사명자는 뭐 하는 거냐? 하루에 우리 일주일에 2시간 247 기도실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저 내가 시간 나는 대로 와서 하는 사람, 다 같이 안나 사명자. 이렇게 희미하게 따라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안나 사명자. 예, 나는 여러분에게 안나 사명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복된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10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예언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안나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되는 대로 와서 2시간 기도할 사람은 안나 사명자고, 다시 안나 파수꾼. 안나 파수꾼은 시간을 정해서 나는 월요일 날 10시부터 12시, 아니면 월요일 날 저녁 8시에서 10시 2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나는 화요일에 아니면 금요일에 시간 정해놓고 하는 사람은 안나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시간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왜 중요하냐? 물론 다른 봉사도 많이 중요해요. 많이 중요하지만 기도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냐? 마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봉사하며 일을 할 때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너희의 의를 나타내지 말아라. 근데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요. 나는 정말 알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숨어서 했는데 사람들이 알고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 상급을 받는데 알게 모르게 내가 일하면서 내가 일한 것이 나타나기를 바랐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기를 바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의 의를 가지고 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우린 숨은 마음으로 봉사하는데 봉사하다가 내가 알려진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알려준 것은 바로 불을 켜서 등잔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우지 못할지리라 하나님이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올리신 것은 상급받고 영광받고 그건 감사한 일인데 내가 나타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봉사하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이거 했는데 교인들이 모르나? 내가 이거 했는데 목사님이 모르시나? 이러면서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중국 할머니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이 할머니를 우리 교회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이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던 분이에요. 섬기는데 한번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대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줄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영어를 하는 분이에요. 아마 2세인지 뭐 이렇게 이제 영어를 하는데 또 뭐 미국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했기 때문에 영어로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어로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 뭐 뭘 하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예, 저 남편 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좀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 끝났다. 그래, 그 다음은 그거 해줄게. 단 그 다음. 그 다음엔 또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저 우리 앞집에 사는 부부가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 사이좋게 해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단 그래 끝났다. 들어줄게. 또 그 다음에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몇 가지를 쭉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나 따라와 봐라. 그리고서 데리고서 천국을 데리고 올라가시더래. 그 천국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이분이 올라가 봤더니 천국이 막 너무너무 좋은데 막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은데 집을 한 개를 봤는데 그 집에 카펫이 금으로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두꺼운 금으로 되어 있고 막 엄청나게 아름다운 집이 그냥 쫙 지어져 있는데 막 너무 좋더래. 그 주님이 먼저 보여주셔가지고 자기 집인 줄 알고 막 할렐루야 막 너무 좋아서 그런데 주님이 네 집은 그게 아니다 그러시더래. 그래가지고 제 집은 어딥니까? 그래가지고 데려가시는데 앞에 가보니까 찌그러지는 초가삼간 찌그러지는 초막집에 뭐 너무 뭐 지푸라기로 만든 후진집을 보여주시더래요. 너무 실망돼가지고 아니 주님 제 집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 예, 너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네 상급 다 받았다. 사람이 네가 한 거 다 알고 네가 다 떠들고 다니고 네가 다 불고 다니고 너 박수 다 받고 영광 다 받았고 이건 사실 주의 종이 들어야 할 말이에요. 주의 종은 영광 다 받고 박수 다 받고 그래 뭐 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저 집은 누가 갖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이란다. 아니 왜요? 기도한 사람이 영광 받대? 기도한 사람을 누가 칭찬받고 밥 사주대? 기도한 사람? 아니다. 기도한 사람은 숨어서 봉사한 사람이다. 내가 그들을 기뻐한다.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움직여졌고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름답게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지금도 쓰임받고 있느니라. 내가 저들의 기도를 저렇게 기뻐한단다. 이분이 그 말씀 듣고 막 뒤집어져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막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섬기는 봉사도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지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기도로 안나와 같이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첫 번째는 2시간씩 시간을 정해놓은 파수꾼 안나, 그리고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그냥 안나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실에 와서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기도실에 오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무슨 제목이 있는지 거기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같이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중보기도 사명자로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에스더, 다 같이 에스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라의 위기가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이 사람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3일 동안 금식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온 이스라엘을 금식시키고 자기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당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왕이 부르지 않고 오게 되면은 그냥 죽이면 죽는 거예요.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오란 말 안 했는데 오게 되면은 옆에 있는 경호원들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뭐 연락도 없이 그냥 청와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뭐 자기 마음대로 막 들어갑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락 없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꽉 금식하고 들어갔을 때에 왕이 그냥,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쭉 시작될 때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구하는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림절이에요.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라를 구했어요. 그래서 에스더 우리 금식 기도원을 모집하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에스더 일은 우리가 매주 월요일 또는 자기가 원하는 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물만 마시며 금식하는 거고, 에스더 2는 매달 1, 2, 3일 그렇게 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렇게 섬기는 거고, 다 같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가보니까는 바벨론에 막 산의 진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먹으면서 이렇게 그걸 먹으라고 그럴 때에 자기들이 못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이것을 먹지 아니하고 우리는 채식과 과일을 하겠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우리가 일정 기간 뒤에 조사해 보셔서 우리의 얼굴이 빛나지 않으면은, 우리 건강이 망가졌으면은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해지고 얼굴이 빛나면은 우리 음식을 먹게 두십시오. 그래가지고 좋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채식만 했어요. 그리고 과일만 먹고 그렇게 했는데 일정 기간 뒤에 얼굴이 빛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아주 바벨론의 존귀한 자들이 다 되어져서 놀랍게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다니엘 절식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매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 정한 날에 일주일에 한 번 야채만 먹는 거예요. 야채와 과일과 적당하게, 이렇게 내가 많이 먹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뭐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건강에 특별히 어려워서 에스더 금식을 못하는 사람은 그 다니엘의 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내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2는 뭐 하는 거냐? 매월 1, 2, 3일 그 3일 동안에 그렇게 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1, 2, 3일 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매주 어떤 요일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앞으로는 9시 반부터 10시 15분까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지하실에다가 예배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분은 와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 분은 9시 반에 오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물론 거기 주의종이 있고 다 사역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픈 분도 오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오시고, 내가 이렇게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분은 오시면 돼요. 오늘 주보 가운데 보시면은 거기 간지가 있습니다. 간지에 보시면 우리 기도사역 안내가 있습니다. 한번 간지를 열어보세요. 간지에 기도사역 안내가 있습니다. 기도사역 안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글로리 24/7 기도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교역자들과 전담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하루 24시간 주 7일 1년 365일 하루도 기도의 향불을 꺼뜨리지 않는 복된 장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글로리 24/7 기도실은 매 2시간 짝수 시간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안나 사명자를 찾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 기도실로 와서 기도하실 분, 금식 기도 부원을 모집합니다. 다니엘 1, 매주 월요일을 절식, 야채 위주의 가벼운 음식. 다니엘 2, 매월 1, 2, 3일을 절식. 에스더 1, 매주 월요일을 금식, 물만 마시면서. 에스더 2는 매월 1, 2, 3일을 금식.
몸이 아픈 분을 위하여 신유기도가 매주 일부 예배 후 9시 반부터 15분까지 있습니다. 전담 사역자와 중보 기도팀이 함께 기도하며 성찬식도 거행합니다. 안나 사명자, 금식비도부, 주일 신유 중보 사역 어떤 모양이든지 기도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있는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바울이 첫 번째로 권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바울은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는 중보예요. 그리고 감사를 해라, 기도해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다시 안나 사명자, 저를 보세요. 첫 번째는 안나 사명자고요. 두 번째는 다 같이 금식기도, 금식이나 절식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안나 사명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락 주세요. 나는 금식이나 절식, 에스더로, 나는 에스더 1, 에스더 2, 아니면 난 다니엘 1, 다니엘 2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로 연락 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나는 에스더도 내가 쉽지 않고 다니엘도 쉽지 않고 내 삶 때문에 또 더군다나 나는 안나도 어렵다. 그런 분은 3번 한테 3번. 3번은 뭐냐? 나같이 기도하자. 기도하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 번째 사명은 뭐냐? 이건 전교인이 다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3번 못하겠다. 난 기도도 안 하겠다. 그러면 오늘 제 설교는 실패한 거예요. 근데 하기 싫은 사람은 관두십시오. 여러분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 왜 안 합니까? 응답 주시겠다는데. 하여튼 여러분 구해서 응답 받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는 거예요. 우리 3번은 다 참여해야 돼. 3번은 다 기도해야 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다 욕심이 있어요. 싸우기도 해요. 다투기도 해요. 그런다고 얻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뒤에는 낙망하지 않으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부족한 사람인데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 몰라요. 진짜 엄청난 응답들을 많이 받았어요. 아프리카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안 되어지는 일들인데 전부 기도로 응답받았어요. 나는 교회를 나오면서 기도하여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 그러면 손 들어.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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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그냥 해보세요. 목사님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데요? 기도는 그냥 얘기 오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이제 앞으로 안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회개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잘한 거는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거 좀 잘한 것 같은데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기도예요. 또 필요한 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 구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동생, 예수 안 믿는 아버지,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꼭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또 내가 또 말씀 보다가 또 찬양하다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소리지어 내가 간구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